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3월 6일 사순절 19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는 누가복음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의 그 인사로 마리아는 깜짝 놀라고 당혹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앞에서 봤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천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아 가지고 벙어리가 됐지만 이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마리아만 그러냐?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신 일이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간증에도 보면 29살 때 미국에 이민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순종했다고 그래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쓰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처럼 아멘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사용하시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100번, 1000번, 10,000번 생각해봐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알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연약한 인생이기에 휘청거리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성령님이 내 길을 지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길이고 나의 생명입니다.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의심과 불신앙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천사의 인사 때문에 당황되고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제 주님의 그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장면과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 마리아가 두 번째로 놀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의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시고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에게도 약속하셔요. 출애굽기 3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너와 함께한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역대상 28장에 보면 솔로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위대한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선포해 주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마리아가 어린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연령을 따지면 어떤 학자들은 이 마리아 나이가 이때가 한 12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결혼 풍습하는 그 풍습을 보면 대략 이 정혼한 마리아 나이가 한 12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짐작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거나 마리아 나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많지 않았는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에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순복하는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7절 3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내 마음, 내 믿음으로 다 담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빈틈이 없으시고 그르치는 일이 없으시고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아멘이요, 믿음이 없어도 아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답답하고 캄캄하고 헐컬한 심령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복음성가 불러볼게요. 228장 228장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 미셀 프라이스라는 소녀가 나무에도 잘 올라가고 말도 잘 타고 스키도 잘 타고 뭘 하면 아주 쾌활하게 그렇게 웃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8살이 됐을 때 오른쪽 다리가 부어오르면서 약간씩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갔는데 뼈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생존율이 4%밖에 안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마음이 아파서 가장 오랫동안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웁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는 더 울어요. 근데 한참 지나가지고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괜찮아질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는 한쪽 다리를 무릎 위에서 10cm 위에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수술실에 들어가며 나가면서 그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어린아이가 말이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어린 나이인데도.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수술 후에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화학 치료를 하는데 약이 얼마나 강한지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속이 메시껍고 오한이 나가지고 침대가 덜덜거리고 그렇게 18달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완쾌가 돼가지고 한쪽 다리로 스키 타는 연습을 또 하는 거야. 보드 타는 연습도 하고 축구하는 연습도 하고 승마도 배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애인 대회 나가지고 여러 번 상도 받고 선수까지 됩니다. 대학에 진학해가지고 팔다리를 잃은 그런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무척 당황스럽고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대책 없으신 분이 아니시지요.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욥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들이 인생에 수많은 굴곡이 있었어도 결국은 복을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이 됐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2번이나 찾아가요. 먼저 찾아가셔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의 후손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 아들을 낳아서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99이 됐을 때 믿을 수가 없어서 엎드려서 마음속으로 웃고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고 99 된 내 아내가 어떻게 출산을 할 수 있냐고 속으로 그냥 웃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실없는 농담하시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찾아가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가지고 확증시켜 주시지요. 뭐라고 하는 거니?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항상 이성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상식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굴곡과 심지어
주님께서는 우리로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만난 마리아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누가복음 1장 35절 36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릇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그릇은 종재기만 하지만 하나님의 그릇은 넓고 넓으시다. 할렐루야. 어떤 인심 좋은 할아버지가 소일거리로 벌꿀을 먹였습니다. 꿀벌을 먹였어요. 꿀벌을. 그런데 이걸 팔 수도 없고 또 본인이 다 잡수더니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꿀을 땄으니까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말이죠, 조그만한 병을 가지고 온 거예요. 조그만한 병을. 또 어떤 사람은 바가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말통을 가지고 왔어. 이 사람 완전 대박이요. 완전 대박이요. 말통을 가지고 왔어. 여러분 큰 그릇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큰 그릇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어머니가 새벽마다 식구들을 깨우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깨워서 못하냐. 즉 우리나라는 교회가 다 가깝고 여기서 거기지만 미국은 말이죠, 교회를 가려면 지금도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예배당에 참석하는 그런 지리적인 넓은 지역이라 대부분 가정재단을 많이 쌓아요. 이 어머니가 아침 일찍 다 깨우는 거야. 깨워서 뭐냐면 기도하는 거지. 아침 기도회를. 그러면 애들이 막 어린 애들이 졸려가지고 막 이거 막 하품도 하고 이 집중이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매일 깨우시는 거야. 매일 하루도 빠짐이 없어. 이거 뭐 어쩔 수 없어. 자든지 졸든지 뭐 어떻게든지 다 나와 앉아야 돼. 그런데다가 어머니가 이게 대표 기도를 마지막에 하시는데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집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맨날 이웃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는겨. 맨날 이웃 사람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 맨날 이웃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점점 이 기도 지경이 넓어져. 기도가 점점 더 길어져. 그냥 애들이 그냥 잠이 와가지고 견딜 수 없는데 엄마는 자꾸만 기도를 길게 하는 거예요. 하루는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아니 왜 우리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맨날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만 하세요. 이웃이 잘 돼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야. 이웃이 잘 돼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야. 이웃에게 복이 넘치면 우리에게도 오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웃을 도와주거라. 이웃을 위해 살거라. 그래가지고 이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가졌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큰 그릇,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당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더 큰 것,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안 될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말이죠, 모압 평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환상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조상들도 받지 못했지만 이제 후손들이 길앗 온 땅으로부터 저 납달리 단 지역까지 온 땅에, 온 세상에 그 평지와 골짜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도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여러분의 비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과 저 성벽을 향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소리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소리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기독교 고전 중에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사자구를 통과하게 됩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사자들이 양쪽에서 으르렁거려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울부짖고 야단났어.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주인공이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 길 말고는 다른 길 없나요? 이 길 말고는 다른 길 없나요? 다른 길이 없어. 오직 외길이요.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다른 길이 없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으니 눈을 들어가지고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을 응시해 보니까 사자들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약점이 있는, 이 사자가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발톱도 가장 있지만은 아무리 크게 으르렁거리고 울부짖어도 이 사자의 약점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나가려면 어떻게 돼? 담력만 가지고 나가면 돼. 담력만 있으면 돼. 용기를 가지면 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일, 처녀 마리아가 아기 낳는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일이요. 근데 한 가지 비결이 있어. 하나님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큰 산도 옮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는 없지만 주님에게는 있는 그 능력에 의지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다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 믿고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이행할 때 이 혼인잔치집이 잔치집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큰 믿음, 큰 은혜는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